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들어왔고요. 이제 9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어디서 출발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인데요. 그 변화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굳게 결심. 아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였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자신들이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막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무엇이죠? 바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결심을 하시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쭉 해왔습니다. 즉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은요. 뭐랄까요,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아주 신비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아주 높이 올라가는 또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시는 그 십자가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 긴 여행길 이야기를,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 이야기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누가가 또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이야기를 계속 그걸 모티브로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거기서 폭발적인 그 복음 증거의 사건이 그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그 땅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따라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 출발할 때나 변화산 때나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다 당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 이해 못하는 거죠. 다 죽으실 때가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것은 죽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누가복음 18장에 그 여리고 맹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보면 그 배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31절에서 34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이 예루살렘 이야기를 지금 단어로 따지자면 벌써 설교가 시작되고 계속 예루살렘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그 분쟁 지역 그 가자 지구와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 땅이 뭔가 신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 그 땅 거기가 아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성지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지순례할 때 사실은 거룩한 땅이라기보다 성경지리 성지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제3성전이 세워져야 이제 끝이 올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 성전을 꿈꾸면서 지금도 거기를 목매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사실상 그런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 성전은 이제 없지요.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각 사람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거룩한 건물이 세워져서 마지막 때가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그 십자가.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땅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얼마나 또 역사가 깊은 땅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장자 이삭을 바친 그 자리고, 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유서 깊은 땅이죠. 그 땅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진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어쩌다 잘못해서 고난당해서 슬퍼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당연히 여기라고. 정말 내가 신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어떻게 피해갈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때를 당연히 너희들은 지날 거야. 뭐 한때, 두때, 반때가 되든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 당할 거야. 그러니 그때를 견뎌라. 다니엘아 가라. 넌 네가 거기서 할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니엘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자,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마지막 때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정말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어떠한 환난과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 타협하게 하는 일, 그 앞에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그 살아가는 견디는 성도는 천사도 흠모합니다. 천사가 막 어떻게 저 성도들이 어떻게 저걸 버틸까 그렇게 막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사도 흠모하는 신자. 그래서 우리 그 여운을 담아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1절은 남자분들, 2절은 여자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남자 성도님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깨닫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여운이 가시지가 않아서 다시 읽었는데요. 이 환난과 구원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환난이 온대요. 계속 환난이 오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그 다니엘서에 나온 그 에피파네스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네로 황제, 뭐 히틀러, 또는 나라가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났던 엄청난 악을 행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대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소망이, 왜 이렇게 기독교가 부정적이야? 왜 자꾸 환난 얘기를 해?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역설적으로 거기가 구원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고난도 설명할 수 없고, 아프면 그냥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식이 잘못되거나 어떻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괜히 믿었네, 헛믿었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평생 교회 다니고 뭔가 봉사하고 뭘 해도 헛된 것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앞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고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해요. 그거 잘 되고 복받고 이게 아니라 죽었고 소망을 보고 죽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복음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알아주고 좀 인정해주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좀 박수 받고 얼마나 그 야무집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물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굳이 그걸 자꾸 그렇게 얽어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진 그 알량하고 허접한 의, 또 이 땅에서 썩어질 재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명예와 권력, 이것이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하고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봤지만 아주 소소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런 아주 소박한 우리의 꿈과 소망도 복음과 타협하게 되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가를 가서요, 저는 뭐 소를 사서 지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참 무서운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위기에서 한국 교회가 질타를 받으니까 덩달아서 자기가 슬쩍 발을 빼죠. 그냥 인간적인 비겁함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같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예수님 때문에 욕 먹지 뭐 하면서 욕을 많이 잡수세요. 배부르게 욕 먹으면 오래 한다.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때 욕을 먹으면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뭐 교회 뭐 코로나 이런 얘기하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그렇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때도 그랬고, 신앙의 많은 선배들, 우리의 가까운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 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모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순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 요소들, 그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 속에 계속 드러내셨어요. 그런 것을 자꾸 밝혀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오신 이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 걸림돌이 되죠. 자신들의 율법과 내가 이렇게 행한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자기의, 이런 것들이 자꾸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들은 이러저러한 것 버리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우리는 좀 다르겠지요? 라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자꾸 물어봐요. 그런 자기 열심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그것을 제대로 믿게 하기를 너무나 어렵게 하죠. 그 은혜의 복음을 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삭개오 이야기하는데 서론이 좀 길까요? 여러분, 이 재미있는 삭개오 이야기, 보고 싶어 보이지 않아,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그 삭개오 이야기,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키가 작아도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납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이야기를 구연동화하듯이 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노정에서 앞뒤로 끼어있는 그 사이에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왜 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순수한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것도 100점입니다. 그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얻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측근에 있지만 정말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막 몰아냈던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만 만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9장에 보시면 이제 보게 될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 조금 있으면 이게 아닌가 봐, 우리가 맞이한 메시아가 아닌가 봐 하고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갈 그런 성도들이신가요?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쫓아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 함께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린 그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뭔가 얻어질 것을 자꾸 기대하면 너무나 실망하고 이 복음과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우리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 앞에 놓고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맹인들, 실제로는 맹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묻고 답하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건강과 물질과 친구와 명예를 잃어도 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고백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이 궁창에 빛나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시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연구해서 어디도 가보고 탐구하고 해서 어떤 존재 증명,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이 사실이라면 내가 증명해서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 열심은 인정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 삭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계획하셨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알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스로 찾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참 좋은 열심인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겐 예수님은 어려운 제안을 좀 해주십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참 조심스러운 일인데 항상 그것은 걸리죠. 이렇게 막 좀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막 여러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 집사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풀이 확 죽어요. 다시는 저에게 얘기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예수님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 부자 관리에게는 뭐라 그러셨죠? 너 가진 것 그 있지 않니? 그거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막 아킬레스건을 탁 찌르시는 거죠. 야, 너 나 말고 다른 주인 삼은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질을 팔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 다른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기만 하면 사실상 그렇게 예수님이 팔라고 하시지도 않고요. 예수님 필요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는 이유가 뭐죠? 정말 보화를 발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우리가 부르는 찬송,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죠 하면처럼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져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는데 자꾸 한 발을 이쪽에 걸치고 이렇게 저울질하니까 야, 너 그거 다 팔 수 있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물었지요. 주님, 저희들은 그래도 이런 거 버렸지요. 그물도 버려두고 직업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우리는 좀 낫지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너무나 난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도 역시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죠. 이 땅에서 누려지는 보상을 기대합니다. 즉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요, 그 옛날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땅에서 누려지는 복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는 한 자리씩 주시는 거겠죠? 라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리고로 들어가는 중에 어떤 맹인이, 당시 성벽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긴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누가복음 18장 39절 시작. 앞서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아멘.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어디서 감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왕이 횡차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접수하러 들어가시는데 어디서 감히 이 길을 지금 방해하는, 이런 약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높은 사람 옆에서 있으면 내가 덩달아 높아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오늘 삭개의 이야기 뒤에도 이렇게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러니 지금 삭개오 이야기는 이 중간에 껴 있고요. 앞뒤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막 호통치는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당장에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으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역시 오늘날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하게 우리 돌 무화과나무인가 뽕나무가 이제 바뀌었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납시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힘들고 지친 오후 시간에, 나른한 시간에 그래도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더 깊이 알고 그래도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그냥 하지 않고 좀 더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리고 맹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은요 자기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뒤로 하시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을 뒤로 하고 이 맹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장애인, 옛날에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보는 사람이다.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진짜 보는 사람이다 하시고 이번에는요 가진 것도 많고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앞에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데 다양하죠. 관리는 스스로 의인이지만 굉장히 부자라서 재물이 걸렸고 이 맹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지금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이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삭개오는요 더 가능성이 없어요. 부자인데다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18장에 있는 그 세리의 기도 들어보신 것처럼 성전에 가서도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죄인. 도대체 이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처음 성경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가 됐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의 이 세리장이니까 세리 중에도 두목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그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다가 바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더 악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자에게 과연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감이 넘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점점 더 이상한 사람만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이 더 커졌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갈까 하면서 슬슬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보시면서 기대가 더 많아지시나요? 아니면 실망감이 더 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올라가 있는 사람인지 내려가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야 예수님 정말 멋지시다 이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아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점점 실망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복음을 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이 과정을 설명하는 1절은요. 19장 1절은 이 모든 상황이 사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상황인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뭐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우연이 아닌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요 그 수가성 여인 만난 예수님 보면 그냥 걷다가 우연히 목말라서 우물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4장 시작할 때 여기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출발해서 그 정오의 뜨거운 태양을 뚫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던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노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땅을 가신 것처럼 지금도 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 그 많은 길목이 있었을 텐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도 있는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이미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도 참 귀한 시도이지만 사실상 삭개오와 예수님 둘 중에 누가 먼저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탐구하고 스스로 내가 믿기 위해서 무슨 증거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증명을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엔 알 수 없는 이유로 믿게 됩니다. 오히려 맹인처럼 또 귀머거리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많은 순교자들이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전에 읽은 그 맹인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표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자기가 보기 원해서, 여기 이 보기 원했다는 말이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랫동안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참 그것도 굉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상 먼저 하나님이 그를 아셨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와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9장부터 시작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노정 속에 이미 여리고를 지나가실 계획을 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자니까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 정확히 재현해낼 수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깨닫고 이것에 반응하고 황홀하다면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거면 충분합니다. 더 설명할 것이 없죠. 그 왕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같이 식사하시겠다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족이 되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영광스러움.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5절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어떤 이 독자들로 하여금 앞의 사건을 염두에서 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시작될 때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호적하러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집을 찾았는데 2장 7절에 보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할 때 정확히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유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왕들과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 허름한 헛간, 마국간, 말구유가 맞아 주었듯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혐오받고 참 천대받는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이 바로 예수님이 유하시는 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잘나서 유할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빈 상한 마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처 덩어리인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셨죠. 전에는 삭개오를 향한 그 비난,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그것이 아니라 전에는 삭개오를 향한 혐오와 비난, 침뱉음과 저주, 그 이상한 눈빛으로 보았던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가 받으세요. 이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아멘. 여기도 유하러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가 혹시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음식이 축나네, 혹은 바쁜 내 스케줄이 조금 꼬이네, 괜히 우리 집에 괜히 이 정도는 아닌데 괜히 오신다고 하셔서 내가 또
이 삭개오처럼 착한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이 정도까지 예수님과 친해질 건 아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그냥 교회만 출석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과거에 어떤 권사님이 기억나는데요. 대신방 시즌이 되면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 집은 평소에 그 권사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청소가 제대로 거의 안 돼서 들어가면 이렇게 물건을 발로 쭉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이게 막 물건이 너무 많아서 밀고 들어갈 정도인데 대신방에 되면 대청소를 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약간 그렇게 말씀한 것이 기억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내가 침뱉음 받고 내가 욕 들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그저 나를 좀 내 것을 좀 이용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시겠다.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은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만약 다른 무엇이 걸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복음으로 여겨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유하야겠다 할 때 그건 좀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정도 친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 나무 위에서만 살짝 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제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헛된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초청에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아멘.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 집에 유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변화된 인격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아멘. 삭개오가 좀 오바를 하죠. 삭개오의 오바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휩싸이지 않습니까? 사실 율법에 의하면 절반 또 5배 이런 건 없어요. 혹시 남의 걸 속여 빼앗으면 5분의 1, 20%만 더 덧붙여서 갚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바가 아니라 진정 복음을 깨달았기에 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의나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초청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뭔가 마음속에 어떤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의나 다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서 주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원치 않죠. 부담스럽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은혜 받으면 그런 있죠. 그 부흥회 나올 때 웬만하면 귀걸이나 그 반지는 빼고 오라고 하는 게 은혜 받으면 금부치 다 바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우스갯소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산, 너네 지갑 꺼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삭개오에게 이런 것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전부였어요. 여러분은 그 물질이 전부가 아니니까 적절히 알아서 하나님 것이라고 사용하시니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겐 이것이 전부였어요. 키도 작고 사회적으로 흠모받는 직업에다가 그의 이름은 또 의로운 자입니다. 삭개오라는 그 뜻이 의로운 자예요.
그의 부모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아주 세상 나쁜 인간으로 살고 있는 그 자신, 돈이 그나마 돈이 있으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것 의지하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그 모든 그의 가진 배경, 키 작음, 혐오받음, 이런 것, 그가 의로운 자나 의롭게 살지 못한 모든 것, 다 모든 배경은 싸그리 무시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의 뜻이 뭐라고요? 의로운 자. 야, 너 의인이야. 내려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미칠 노릇이었을까요? 나는 이 물질이 있어야 내 것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필요 없구나. 그냥 단번에 나를 의로운 자라 하시니까 선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심. 너는 의로운 자다. 여러분 이름을 다 삭개오로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린 다 의인입니다. 우리 이름이 각자 있지만 너는 의로운 자다. 바로 값없이 주신 은혜이죠. 우리가 행한 바 아무런 행함이 없이도 그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허탈한, 우리 전도서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씀처럼 헛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 다 참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싸우고 마음 불안해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보화를 발견하는,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올 때 정말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요, 참 이게 시험에도 들지만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교회에서 돈 얘기하냐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갔던 것은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무엇을 얻어야 의로워지라고 한 그에게 내려와라. 그거 아니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넌 그거 없어도 의인이다.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는 신자에게는요, 그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 그 인격의 변화지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을 손을 펼치고 나누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런 진정한 회심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내가 그냥 아멘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물질의 변화, 나의 인격의 변화, 그런 것들, 그런 회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사실상 환난과 시험을 이길 힘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누가 삭개오를 혐오하고 너 키 작다, 너는 매국노다, 이렇게 놀려도 왕따 시켜도 눈 깜짝이나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가 계속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이제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그의 삶을 변했고 이제는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참 그래서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누가는 사도행전의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앞에 등장한 세리 마테나 지금 이 삭개오가 뒤에 등장하는 사도 또 마띠아나 그다음에 또 한 사람 그 집사 중 그 사도의 교회의 한 사람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 진정으로 회심을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안타깝게도요. 다시 안타까운 얘기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바리새인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비난이었지만 이제는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주변 사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너무 이상하시다. 꼭 굳이 이 사람에게 이 호들갑 떠는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이렇게 해야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그 맹인을 비롯해서 저 사람이 뭔데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주겠대. 저 사람의 회심이 싫은 거예요. 정말 그 아버지의 두 탕자와 큰아들 그 비유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삭개오라고 할지 아니면 옆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 우리 스스로에 계속 누가복음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얻게 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불편한 마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따라 살기를 시작하는 삭개오. 훗날 제자들도요. 지금 제자들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다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계속 나타나시고 성령을 주실 때 다 제자들도 변하고요. 회심해서 죽기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절대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른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붙어 있어서 계속 이 진리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냥 겉핥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 따라가셔야 됩니다. 전에는 자신들이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래서 내가 뭔가 돼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충성 봉사해서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아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제자들은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이구나. 우리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따라간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겠는요. 이 삭개오가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나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은요.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소유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깨닫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다니엘서에 나온 그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그런 신자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것만 깨달으시면 여러분 병에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좀 아픈 일 좀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충분히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왜 그것으로 망했나? 내 신앙생활 잘못했나? 낙오에 빠지지 마시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생의 소망.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39절까지 교독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제자들은 좀 더디 믿었지만 우리는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잃어버린 차례를 찾아오시는 그 마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알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보이길. 아멘.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혀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리. 아멘.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 다른 것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그렇게 말씀하심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정 복음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의인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잃어버린 차를 찾아 헤매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의인 삼아 주겠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너는 의인이다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귀에도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주님을 모시기 드렸던 어려운 그 모든 장애물들 정말 똥처럼 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내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물질, 또 하나님 내 의가, 내가 쌓아놓는 모든 것들이 혹 그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도 그 길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높아졌던 모든 곳에서 내려와 주님 따라가길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